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15절을 제가 다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함이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시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이를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배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멀리 계신 분들 또 처음 보신 분들 같이 한번 또 손가락 하나 뻗어서 샬롬 인사할까요? 네, 샬롬.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날이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감기 걸리신 분들 너무 많으신데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새벽마다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열된 행동들은 이럴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이제 띄워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어떨 때 보이는 행동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실 띄워주시고요.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대꾸를 하지 않는다.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또 말을 끊는다. 험담, 욕설,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상대방의 기분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과도하게 화를 낸다. 절대로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 자, 제가 8가지 이야기했는데 어떨 때 나타나는 특징일까요? 네, 잘 모르시겠죠? 이게 사람을 무시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라고 해요. 예. 그러고 보면 이제 그것도 그렇죠. 무시하니까 약속도 잘 안 지키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대답도 잘 안 해주고 나에게 집중도 안 해주고 말하면 툭툭 끊고 들어오고 험담, 욕설,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기분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혹시 그런 분들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아마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좀 회개도 좀 하고 어쨌든 사람을 무시할 때 보이는 행동들이 이렇게 막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무시할 때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이 자기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비열한 행동으로 자기 아내 삼은 일, 그리고 그 우리아를 살인하는 일, 이 비열한 엄청난 이 악한 행동을 성경은 하나님을 다윗이 업신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도요. 이제 내가 나를 뭐하고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면서 지금 다윗의 이 행동을 어디로부터 근거하고 어디로부터 시작된 일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업신여기고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업신여겼다, 10절에도 업신여겼다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탐욕을 품고 거짓과 살인 그리고 욕망을 위한 모든 더럽고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실은 영웅입니다. 다윗이 양치기 신분으로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벌벌 떨었던 골리앗을 혼자 맞서서 이긴 적도 있었던 놀라운 전사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장수가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12지파 전체의 왕도 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도 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도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때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죄 가운데 머물면서 또 죄를 더하는 죄의 공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반드시 죄를 범하는 죄의 그 생산 팩토리가 되는 거예요. 죄의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죄는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하나님 밖에서의 삶을 구분짓게 해주는 선을 그어주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살아갈 거냐 하나님 밖에 살아갈 거냐를 기준을 정해줍니다. 말씀이. 또 말씀은 육적인 일과 그 믿음의 일, 영적인 일들이 내 안에서 막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믿음의 행보만 남도록 오롯이 그것만 남도록 해주는 것이 또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잘라낼 수 있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는 더러운 생각들, 욕심, 시기, 질투, 모든 음란과 더러움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그것을 다 잘라내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만 남도록 해주는 역할, 그게 뭐가 한다고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업신여기면 우리는 당연히 육적인 일만 남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육적인 일만 오롯이 남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이 된 이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다윗처럼 어떨 때는 다윗보다 더 믿음의 생각들을 하고 믿음의 행동들을 할 때가 간혹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면 다윗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비판과 정죄와 분노의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게 싫고 찬양하는 것이 좀 귀찮고 성도 간의 교제가 싫어지고 교만하고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것, 그야말로 지옥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결과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밖에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차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아무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의로운데요 라고 의인 코스프레를 하는 이유가 요한일서 1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끝까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나는 뻔뻔하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절대로 회개하실 수 없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스스로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거나 또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죄를 바라보시면서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죄를 회개하시게 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시작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와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뭘까? 저는 회개가 특별히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백이에요. 자백. 회개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백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참 죄인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작은지 사랑도 없고 이해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분 또 얼마나 살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모습을 살아가는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의도적으로 감춥니다. 다윗 시대의 고백처럼 뼈가 쇠하고 신음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자기의 영적 상태가 메말랐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우리가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이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자백하지 못할 때 얼마나 그의 뼈가 녹을 만큼 고통스러웠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3절과 5절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다윗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에 짓눌림이 있었던지 내 뼈가 쇠하도록 내 진액이 다 빠져나오고 여름 가뭄에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말라 있다고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결국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하고 내 죄를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가볍고 즐거운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하면? 자백하면. 자백이 필요하죠. 근데 이 자백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건드리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자백으로부터 시작되고 회개는 자백만으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자백하는 것은 반이에요, 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섬입니다. 회개가 첫 번째의 요소가 자백이라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돌아섬이에요. 자,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활을 쐈는데, 관역을 향해 활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죄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원래 활을 쏜 사람은 저쪽을 향해 쐈는데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면 원래 가야 할 길로 다시 가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가던 길을, 저쪽으로 가는 길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나에게 원래 원하셨던 그 길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자, 그래서 원래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원래 가야 할 길로 리턴하는 것. 그래서 회개는 삶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만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까지 포함된 것이 회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자백도 하고 내 가는 그 길에서 180도 리턴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원래 가야 될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말씀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자백하고 온전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적도 하셨어요. 다윗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윗은 이 죄를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참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12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리고 13절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죄의 용서 좀 다르지 않아요? 용서해 줄게 이러면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죠? 없던 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들들이 붉은 대낮에 백주에 동침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거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세요. 좀 사실은 근데 이 말씀대로 다 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이 왕국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압살롬이 붉은 대낮에 자기가 이 땅의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궁 옥상에 텐트를 치고 다윗의 첩과 동침을 붉은 대낮에 동침한 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그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죽지 않고 아들이 죽어요. 그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용서했다고 하는데 다윗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의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면서 너는 죽지 않는데 네 아들이 죽을 거다.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용서는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집중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용서는 도대체 뭐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죠. 왜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다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또 뭐예요? 공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셔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한 게 많아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공이면 공이고 사랑이 이제 동시에 이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사랑도 있으셔야 되고 공의도 있으셔야 돼요. 자, 사랑이셔서 용서하시죠. 사랑이셔서 용서하세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이 말씀의 기준도 지키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래 무조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죠? 어떤 그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지키셔야 권위가 쓸 텐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동시에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랑만 있고 용서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마음 놓고 지어놓고 회개만 하면 돼. 그렇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만 구하면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성도는 절대로 방종의 인생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에 용서하신 것은 다윗이 사위를 살려주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용서가 착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결국 용서받게 되는 자기 행위의 구원으로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면 또 공의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죽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다윗은 너는 죽지 않을 건데 누가 죽어요 대신? 다윗의 아들이 죽어요. 밧세바의 아들, 밧세바가 동침해서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은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온 힘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자식의 죽음, 그 밧세바와 그 동치마에서 낳은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대신해서 아이가 죽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아들이 대신 징벌을 받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용서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대신 치르는 값, 용서를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이를 죽이시면서 그게 지금 가르쳐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거죠.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죄는 받되 그의 값은, 죄는 용서해 주는데 그의 값은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값을, 우리들의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영원히 죽어야 될 죄가 용서받으려면 그와 같은 가치로 지불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우리 차를 한 대 사려면 그 차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차를 살 수 있죠. 내가 이것을 1,000원에 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1,000원에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우리 찬성 형제의 차가 좋아가지고 제가 찬성 형제님 이 차 저에게 2,000원에 파십시오 이런다고, 이게 찬성 형님 왜 목사님 2,000원에 주십니까? 1,000원이면 되는데 이러면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와 동일한 가치를 지불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야 교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지불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 없는 의가 지불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지금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아들을 지불하는 방식,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이 값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 아들을 죽이면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이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유일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살려내기는 해야 되겠고, 근데 죄는 지어서 죄는 죄의 삭은 죽음인데 죽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그 공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대신 치루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지금 다윗이 용서해 줬는데 자기 아들이 안 죽고 그냥 없는 것으로 해줬다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나의 죄값으로 지불된 자리,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서 지불된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치르는 방식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에게 결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사망의 법, 공의에서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용서해 줬다고 하면서 아들을 도대체 왜 죽여?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들을 죽이기 때문에 더 선명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더 선명해진 반드시 죄의 값은 죽어야 된다는 그 법을 스스로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권위를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보면서 저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지불된 값. 그럼 이렇게 보면 또 한쪽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공의만 따지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12장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23절과 24절에 있어요. 23절과 24절 중에서 우리 특별히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4절과 25절이에요. 자,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냥 죽이고 끝나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만 이 12장의 핵심은 죽이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라고 지어요. 그 다윗은 이 아이를 다시 죽었던 아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솔로몬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 이 솔로몬의 이름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샬롬에서 왔어요. 솔로몬의 이름은 무슨 뜻이죠? 샬롬, 평화, 평강 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 이름을 평화입니다. 왜요? 이 아들이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평화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아이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삭히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다시 새롭게 똑같은 태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마사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아들을 주시고 샬롬을 선포하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라 다시 회복됐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이의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의 죽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고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이 관계를 지금 우리 속에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제가 이름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녀를 향해서 넌 샬롬이야, 솔로몬이라고 해,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내 아들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대신 널 찾았는데 이 아이를 내가 얼마나 귀중한 아이겠어요. 그죠? 저희 집에도 이제 큰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예준인데요.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태어난 지 106일 만에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 제가 저한테 얼마나 귀한 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죠? 제가 품에 안고 30분 동안 막 찬양 막 불러주면서 막 재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얼마나 귀한 아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예준이라고 하자.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귀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요즘은 이제 저희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올리면 제가 품에 안기는 이제 일들이 막 벌어졌죠.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무 재밌는 것이 25절 보시면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디디아라 라고 지어라.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이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름을 또 하나 붙여줍니다. 하나님 직접 나단을 보내서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25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다.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확증된 증거잖아요. 솔로몬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 솔로몬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너 때문에 회복된 거야. 만약 아이의 죽음이 없이 솔로몬만 죽어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와 뒤죽박죽으로 섞여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선명하게 비치지 못해요. 죄를 책임진 존재 없이 그냥 무작정 나타난 사랑이라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 죄를 생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바로 이러한 것이 아이의 죽음이고,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를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십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값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속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전가시키셔서 이분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십자가를, 다윗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와 사랑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지라는 것을 떠나서 나는 절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겠다. 난 날마다 죄와 싸워야겠다. 또 내가 십자가 위로 기어 올라가서 내가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는 그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가슴에서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사실 없죠. 그럴 만한 가치도 사실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야 합니다. 나의 죄가 사함받고 죽어야 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죽어야 했음을 반드시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와 힘써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겨 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다시금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에서 우리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공의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사랑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죄를 대신 치러서 죽이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 이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성령님은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을 우리 속에 적용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일 오늘 같이 말씀 나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 이해가 되어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공의가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 마음속에 이 작업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죄와 싸워 나가면서 감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과 그 죽으심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온전히 두 손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지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찬양보다 가장 값지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를 위해서 대신 치러주신 그 값,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 그 자리,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찬양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